로마서 14장 신약성경 258쪽에 있는 로마서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부터 계속해서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로마서가 지나고 나면 고린도전서가 나오는데 이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이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은사장이라고 하는 그 은사가 12장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타나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가 있든지 이 은사로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나가라고 하면서 그 은사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과 이 로마서에서 이 로마 교회에 주는 말씀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왜 못 간다고 그러죠? 사단이 막아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서 사단이 항상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 로마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든든히 서서 갑니다. 믿음이 아주 깊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막아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젖이나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 그래서 내가 권고하는 그 말을 잘 따라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보면 비슷한 뉘앙스로 그곳에 있는 그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은사를 받은 그 각기 은사대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라고 그럽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권세에도 따라갈 것이고, 또 사랑으로 그 법을, 율법을 완성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대목인 것이죠. 그게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되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살인할 수가 없고, 도둑질할 수가 없고, 이웃을 탐낼 수도 없고, 그 모든 것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을 펼쳐나가는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또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하는 모습은 사단의 쓰임받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은 각기 성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그 다른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생각을 따라 존중해 주면서 서로 사랑으로 화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지금 12장에서 말씀하신 우리 몸을 비교하면서 몸에 각 지체가 있는데 각 지체마다 하는 행동이 다르듯이, 교회 공동체가 모였으니까 각자가 다 다르듯이 그 다른 사람들을 서로 책망하고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지 않으면서 서로 존중으로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생활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첫 마디를 비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에게 시끄러운, 듣기 싫은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품어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달라서 각기 주장이 다릅니다. 부부가 다른데, 부부도 다른데, 형제도 한 뱃속에 나왔어도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데 그 가정은 화합으로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이 그 가정에는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형제들끼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똑같이 그런 가정의 형식으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품으며 그 사람들을 용납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정이 파괴가 되면 나라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주장이 강하면 모두가 자기 주장대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심이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되고, 그런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음란과 비방과 술수와 또는 비판과 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거짓. 그래서 가정은 행복으로 똘똘 뭉쳐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형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형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 형님 그렇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금방 탄로나는데도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들어오면 아무리 표시를 안 내려고 해도 냄새가 납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여자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뭘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금방 또 탄로나면 그 거짓이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그게 창피한 일입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살을 맞대고 사는 아내에게 그것도. 동생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그래서 덧붙여서 한마디 합니다.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로서 하는 얘기예요. 형님,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이제부터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이 70 넘어가지고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며 그렇게 삽니까? 몸도 성치 않아서 맨날 목발이나 붙잡고 다니시는 분이 하루 세끼 밥 해주시고 목욕시켜주고 몸도 불편한 분이 그렇게 섬겨주는 게 감사하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권면하고 왔는데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화합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려고 이 사단이 방해를 하면 우선 거짓이 판을 친다라는 것이지요. 그 거짓이 판을 치면 거짓으로 일관하다 보면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 의견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나는 너보다 우월해 라고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제하고 설령 그런 이야기를 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안아주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첫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때 이 당시에 이 먹는 것 가지고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도 먹는 것 가지고 많이 나오죠. 우상제물을 먹어야 될 것이냐 먹지 말아야 될 것이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돼지고기 안 먹는 그 외국인들이 있죠. 그 돼지고기는 성경에 처음에는 쪽발이 갈라졌으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부정한 것들 하나님이 다 털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구약에는 그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맛있잖아요.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나 내버려 두어라. 그들의 믿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들,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고기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먹는 것에 관해서도 따지지 말아라. 그 믿음만큼 그들이 행하며 살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먹는 자를 먹지 않는 자를 엽신 여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경 어디에 가면 그 우상의 제물, 제단에 바쳤던 걸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먹어도 된다 안 된다를 따지기 이전에 너의 믿음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행하며 나아가는 것도.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안 될 것 같으면 네 생각에 믿음이 거기까지 있으면 먹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는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그냥 눈 감아 주느냐 하면 거기는 이 아테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이 아주 크게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바쳤던 이 통소, 이 고기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바쳤다가 정육점에 갖다가 걸어놓고 그것을 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먹는 사람이 그것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인지 안 바쳤던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이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다. 그가 세움을 받는 것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도 십자가 아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비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를 세워 나아가는 것은 누가 세운다고요?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죄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은 그 죄가 엄청나게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비판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그 빈 그런 자리는 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남의 것은 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장기 두는 데에서 훈수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 내가 앉아서 보면 그 수가 안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훈수하기가 아주 쉽게 그 수가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듯이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도 형제의 티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그것을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내 스스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에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모두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암송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나의 잘못이 이 성경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주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낼 수 있는 내 신앙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의 티 조금씩 보이는 거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 뽑아내고 나면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권면을 하겠죠. 지금 여기서는 비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판하는. 너 그게 있으니까 너 그러면 되겠느냐고 그 사람을 혼내고 핀잔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그런 모습이 상대에게 보여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모습을 먼저 성찰하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보여지면 똑같이 그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면 놓고 회개해야 되겠죠. 놓고 회개하고 나를 먼저 성찰하고 나를 먼저 돌이키고 나서 그 다음에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보기에 참 안 좋습니다 라고 권면을 하든지 비판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주께서 우리들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을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갖게 여기나니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눈 속에 있는 들보 또 하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비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 정해놓은 절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절기에 이 구약에 보면 절기가 많이 갖춰져 있죠. 그 절기마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보다 저 날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를 한 이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로마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가서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구약이 먼저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날과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절기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 절기를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것만 귀중하게 그래도 절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합니다. 본문도 또 그렇게 잡아서 합니다. 그 외 절기들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거 찾아서 그 절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나를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냥 감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좋고 무엇이 나쁘고를 따지지 말고 우선 나를 성찰하며 내가 죄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 모습 속에서 죄가 있다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닙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할 그런 중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형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죄인들을 하나님은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죄를 짓고 나에게 그런 죄를 진 그런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때려 죽인 그런 원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 중에 14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욥이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갈 것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같이 여기서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신 여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용서함과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나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